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금난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와 의로와 새 힘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배설하고 이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통학을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잔치집의 제일 맛있는 음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이 음식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했는지를 모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신 것을 정말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 나는 그 아들 다시 돌아옴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기쁜 잔치에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박수가 그때 이 집의 둘째 아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의 신발은 아주 좋은 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들 죽었다고 하더니 다시 살아났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들이 진짜 이 집의 둘째 아들 맞아? 아니 이 집의 재산을 가지고 다 알아서 탕진했다고 하더니 아니 저 아들이 이렇게 돌아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 탕진한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집에 잔치를 벌이나?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얼굴 좀 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굴이 저저 기름기가 흐르더니 저 얼굴이 그냥 몰골만 남았네. 그냥 어쩌면 좋아 하면서 아이고 가엾어.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보면 참 잘한 거야. 이렇게 이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잔치집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잔치집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잔치집을 벌려놓고 주인은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고, 세상 일이 바쁘다고, 장가 들었다고 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주인은 노예해서 여기저기 산가로 들여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채워져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이 잔치집에는 어떤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리신 이 잔치집에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리신 이 잔치집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대로 하였다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치 않아야 하는 일은 길을 쓰고 세상에 나갔던 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방탕을 했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렸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하게 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지은 지난날의 죄와 잘못은 아버지로부터 덮여져서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만이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숱한 죄와 우리도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와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오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통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활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분분을 다하며 살아왔는지, 다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의 잘못된 모습을 통회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통화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는 돌아오려고 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셨다는 것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락지가 끼워졌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들로서 해야 할 사역,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뭐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이 잔치집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잔치집이었다 보면 이 집은 기쁨의 잔치집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참으로 장하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아들이 훌륭하다, 아니면 투덜거리는 이 맏아들이 문제가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넘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집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주세요. 그럼 근데 21절에 보면 또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첫 번째 부르는 아버지여, 여기에는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 어떻게 부를까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아버지를 부르는데 첫째 12절에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아주 자기 주장을, 자기 권리를, 자기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아주 당당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내가 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더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을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죠.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왜 들어줄까요? 이 집에 재산이 흘러 넘치니까 재산이 탕진해도 상관없어, 우리 집에 재산이 반이 날아가도 우리는 먹고 살만해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은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 재산을 통해서 이 아들이 화랑방탕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의 반을 주는 거예요. 왜 줬겠습니까? 재산이 아깝지 않아서 준 게 아니에요. 비록 열심히 버니 재산이 탕진돼서 허비들은 하니 했더라도 이 아들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 재산을 이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내 재산이 탕진들을 하겠더라도 사람 되는 것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나간 다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학수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네게 재산을 주마. 나가서 네가 살면서 고생도 해보고, 나가서 네가 살면서 정말로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가. 정말로 사람만 되어서 돌아와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내가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오라고도 안 해도 사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여자집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카지노도 가고,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갔겠습니까? 다 날아가고, 이 일에서 먹을 수 없도록 지역의 가뭄이 되어 배가 고파 굶주립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데 가서 구정물을 크게 갖고 구정물 건더기를 건져 먹지만은 구정물 건더기가 있어야 먹지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배고파 굶어 죽진 않을 텐데 그래 내가 다시 이제는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자꾸 부르면 야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네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되냐 아버지 집에 간다고 네가 출세했냐 너 그냥 여기서 한번 살아봐 해봐 한번 해보라고 이런 부름의 소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들려오지만 더 어려운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야 너 염치도 없냐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탕진하고 네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네가 어떻게 될 줄 아냐 어림도 없어 가지마 하나 많아야 하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아버지 올 때는 당당하게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무례함으로 요구하지만은 21절에서 아버지여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내가 살아온 나의 잘못을 내 인생을 아버지여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어떤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죄를 통회하면서 아버지 나의 죄를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목회자의 저를 불러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뭔가 꼭 자기 주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런 아들 녀석들은 참 괘씸해. 엄마! 그럼 그렇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 하려는 거예요. 돌아와 갖고는 아버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부름 속에 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아버지 부름 속에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아버지 부름 속에 나의 죄를 토미하는 고백이 있는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3월달 기독신문의 칼럼에 잃어버린 말 한마디를 칼럼을 썼는데 그 잃어버린 말 한마디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뭔지 아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하루 24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같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들어와서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한 사람으로 머슴의 한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요. 근데 자, 처음에는 아버지가 돈을 줬죠. 왜 줬어요? 사람 되라고 줬죠. 방탕하다가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제는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 원하는 대로 종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삼지 않아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이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새 친구가 있었는데 새 친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겠어요. 왕. 하나님 나라에 이 탈을 쓰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줘서 왕이 킹이 됐어요. 킹. 그랬더니 한 친구는 나는 말입니다 아이돌과 같이 무슨 누가 같이 스타가 되고 있어. 스타.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스타로 만들어갖고 인기가 짱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는 킹보다도 스타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저보다도 더 좋은 저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그래서 스타킹 됐대요. 스타킹 돼가지고 발가락이 하나 시큰 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받아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죄를 통해 너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종으로,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통회하고 돌아온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아들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큰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큰아들이 들어와서 풍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렀습니다. 예, 이리 와봐.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니? 이렇게 해서 당신 동생이 들어와갖고 아버지가 주인 어른장께서 잔치를 벌여서 그랬더니 이 큰아들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아버지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하는, 아버지의 하신 그 잔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오물에 해서 기뻐서, 아버지가 기뻐서, 내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잔치를 벌이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라고는 잔치를 벌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은 옆에서 집에 안 들어가.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고 동생을 얼싸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기다리던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이랬으면 얼마나 이 잔치집이 좋았을까요? 근데 이 맏아들, 이 녀석 때문에 잔치에 조금 초가 쳐져요. 왜 이 큰아들은 불만을 가졌을까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탕진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기생집에 돌아다니는 이 둘째 동생을 위해서는 왜 잔치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장로 안 시키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권사되고,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오래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이 인정받냐는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녔는데 내가 더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잔치의 목적과 의미는 내 의와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한 교회는 더더욱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 탕진한 방탕한 저 아들을 왜 아버지가 내쫓지 않는 거예요. 왜 내쫓지 않고 저 아들 왔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죠. 만약에 이 큰아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지은 죄와 허물과 완악함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를 소유하면 아버지 것이지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평강이 나의 평,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송아지를 수백 마리 잡은들, 아버지 없는 수백 마리를 잡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지치고 고난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어린아이에게 너 장난감 가질래? 엄마 가질래? 뭐 갖겠어요? 뭐 가져야 바른 아이입니까? 장난감 가져야 됩니까? 엄마 가지면 장난감도, 앞으로 또 더 좋은 장난감도, 더 신나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만도 못하게, 이 마다들은 이 어린아이만도 못하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거 하기로 해서 잡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아버지를 불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를 소유한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은혜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